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격하게 하는 자는 인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한 번 하면 섭섭하니까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합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말씀을 보면 그것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그런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은요 먼저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죠? 천국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품은 복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 받을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being이냐 doing이냐 being이냐 바로 being이 되는 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오늘은요 6번째로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수도를 점령한다, 점령하지 못한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 군대 절반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신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우크라이나도 열심히 지금 민병대를 조직해서 13만 명의 민병대가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저항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러시아 군인 또는 우크라이나 군인 수천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는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 동영상 뉴스로 전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린 딸과 헤어져야 되는 그 영상이 아시죠?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방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중동의 화약. 얼마 전에는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폭격하고 머리 갈 것 없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도 휴전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싸움과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시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뭐라고요?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말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증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등과 그리고 싸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싸움 그리고 갈등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은 이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란 무슨 뜻일까? 화평은 또 다른 말로 평화죠. 화평은 화목한 거예요. 또 화평은 평안한 거예요. 화목, 화평,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샬롬. 구약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신약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 화평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중단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었으면 만나면 샬롬,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 사이좋은 관계가 화평이다. 더 나아가서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면 그 사람은 샬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범죄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샬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성품은 화평케 하는 자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전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그리고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데 삼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삼위일체.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신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삼신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됨과 그리고 완전히 평강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면은요, 세 분 하나님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기에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평화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누어지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해하고 평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과 다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분열 그리고 나누어지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툼 중에 있습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화목하실 때. 그런데도 우리 속으로, 입으로는 아멘 그러지만, 아이고 나는 그 인간하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므리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언제든 오래전인데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좀 미워하고 언짢아하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저보다 한두 살 위였던 어떤 형하고 제가 오래전에 다투었는데 화해를 못했어요. 제가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생전 처음으로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형, 내가 그때 형하고 한번 깊이 다투었지, 미안해.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원수 맺으면서 여러분 천국 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꽁 하고 계실래요? 예? 언제까지 꽁?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꽁 한 부분이 풀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녹듯이 그냥 다 풀어져요. 오히려요, 제가 경험한 건데 꽁 하고 있으면 가장 불편한 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불편한 거, 가장 불편한 거. 푸르셔.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고. 그래서요,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하는 사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의 제사장들 있죠. 구약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송목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향해서 예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장의 사명.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사명이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평강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찬양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 평강으로 축복했었다고 하면, 신약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 바라보면서 지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속으로 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강으로 축복해. 영적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화평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 이전에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고 그래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화평을 깨트리고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바로 이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이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하나가 둘로 쪼개진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이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를 등 돌리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악함이 따뜻해야 할 우리의 가정을 냉랭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가득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요, 화평을 깨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담이,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벽이 여러분 화평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뜰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전뜰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담이 생겼어요. 어떤 담이냐면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모여서 함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고 그 사이에 뭘 만들었냐면 벽을 만들었어요. 담을 만들었어요. 너희는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금도 담을 만든다는 거예요. 담을. 어떤 담을 만들까요? 교회 안에서 저분은 의로운 것 같아, 거룩한 것 같아 하고 저 사람은 안 거룩한 것 같아. 거룩한 사람과 안 거룩한 사람을 분리하고, 어떤 때는요 열심히 교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정해갖고 스스로 어떻게 하죠? 담을 만들어버려요. 담을 만들어. 여러분, 스스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담은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담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 사이에 담을 세우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 사이에 담을 세워서 나누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다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여러분 화평을 깨트린다는 사실.
또 이기적인 사랑도 화평을 깨뜨리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요,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수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실수한 거는 그냥 넘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어떻게 하죠?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내가 실수한 것은 요만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원래 아세요? 이것이 정반대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할지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하게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웃사랑의 모습.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이 평화를 깨뜨린다는, 평화를 깨뜨린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언어가 평화를 깨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움이 시작됩니까? 위대한 국가적인 문제로 싸운 게 아니죠. 말 실수. 어떤 실수요? 당신 때문이야. 그거 하나 들으면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언어가 화평을 깨뜨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 실수를 잘못했어요. 언어가 정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냐.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의 훈련, 입술의 훈련, 혀의 훈련은요, 영혼을 치료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하는 그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 직분을 세울 때,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 자격 조건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둘 다 자격 조건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인데, 남자 집사님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구이연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남자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은 뭔 줄 아십니까? 모함에서는 안 된다. 말을 만들어내서 어떤 사람을 막 모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일꾼은 훈련된 혀를 가진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혀는 훈련된 입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훈련된 입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어야 화평케 한다는 것이, 분쟁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6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해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평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깜짝 놀라야 될 소식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마귀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죠? 원수. 그래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원수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사명, 천국 백성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수시로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은요, 화목해 할 수가 없어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 잘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을 원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해가 뉘엿뉘엿 들릴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진흙탕에서 그리고 흙구덩이에서 열심히 놀다가 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이 흙덩이에서 막 놀다가 아빠 그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빠를 안으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스톱! 그러더니 손 씻고 와, 얼굴 씻고 와, 그 발에 흙 다 털고 와, 그러면 내가 안아줄게. 그러는 아버지는 없죠?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양복이 더러워지면 그냥 다시 세탁하면 돼요. 그러나 아들이 달려오는 것, 더러운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 그것이 그냥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거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하는 사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거저 그냥 서로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6절 7절 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를 받으라고. 그 사람의 허물도 받고 연약함도 받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여러분 다 받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요, 진노의 하나님이나 심판의 하나님,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화목하고 또 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 그 사랑의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복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자분이라고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요.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권리를 누가 갖게 되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10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 이 사람은 2조각, 3조각으로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힘쓰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화평에 도움 받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한테서는 이 말하고 이 사람에서는 저 말하고 싸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저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화가 날 때는 당신은 저 사람 편만 드는 거야.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은 남 흉 안 보고 저 사람 잘 케어하는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나누어진 마음, 나누어진 생각, 나누어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과 사업터 위에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고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님 연합시키는 그런 거룩한 천국 백성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심을 한 것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숨기는 단체마다 하나님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합심을 한 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당하시는 그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또 직장에서 하나님 또 내가 섬기는 단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달콤한 합장동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10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100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달콤한 합장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 자신은 십자가 위에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하나로 연합시키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